더 붓다 113회차. 오늘은 여러분들 3권 99페이지예요. 왕통과 법통 들어가는데 서길봉입니다. 자, 왕통과 법통.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12년 만에 정반왕을 만났어요. 정반왕을 만났는데 정반왕은 마음이 어땠어요? 지금이라도 환속을 해서 나의 대통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붓다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죠. 시다르타 태자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가르침을 정반왕에게 낱낱이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정반왕이 장하다 내 아들아, 나는 이제 출리의 도를 얻었다라고 했어요. 출리의 도. 출리의 도는 뭐예요? 모든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에서 벗어나는 도. 자, 그럼 부처님 가르침은 다 출리의 도예요. 애증, 애욕, 소유욕, 자기 자신까지도 버리는 게 부처님 법이지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절에 가서 뭘 이루게 해달라고 맨날 빌고 있으니까 불교와는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불교라고 하는 것이어요. 그건 불교가 아니죠. 자, 그럼 왕통과 법통이다라고 했는데 왕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반왕에 내려오는 계통에 얘기하고, 또 법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에게 내려오는 법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반왕과 시다르타 태자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 시다르타 태자가 부처님께서 정반왕에게 출리의 이치를 가르쳐 주고, 자, 왕이 이제 궁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시다르타 태자는 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궁 밖에 벗어난 숲에서 자리를 잡고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래서 시외 숲 사이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법장과 바루를 손에 들고 거리에 나가서 걸식을 하니 카빌라바 수대 시민들은 매우 놀라고 슬퍼했다라고 해있어요. 자, 태자예요. 카빌라바 수대국의 태자. 또 부처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처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 먹을 거 생기고 뭐 잔뜩 생길 줄 알았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가지고 아침에 법장을 들고 지팽이를 들고 바루를 들고 걸식을 나오니까 밥 좀 주세요 하고 나오니까 이게 기도 안찰 노릇이지요. 뭐 다른 데서는 그러려니 하지만 카빌라국에서 그러니까 기도 안찰 노릇이지요. 그래서 이 소식을 금방 정반왕한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정반왕이 뛰쳐나왔어요. 오죽하면 자식이 밥을 구걸하고 다닌다 하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왕의 아들인데. 그래서 자기가 놀래가지고 뛰쳐나와서 부처에게 얘기를 해요. 붓다는 어째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까? 부끄럽지요. 왕의 아들인데 어떻게 걸식을 하느냐 이야기요. 당신 집에서는 이만한 사람들을 공양할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물어요. 그러자 붓다는 아닙니다, 부왕이시여. 저는 다만 조상의 법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엇이요? 붓다시여, 당신의 조상은 마하삼마다 대왕 이래로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의 신화의 최초의 인간은 누구죠? 단군이란 말이죠. 그러면 카빌라국의 최초의 왕이 마하삼마다 왕인데 태양신이라고 생겼어요. 태양신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태양신 이래에 어느 누구도 걸식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통을 내려오면서. 그랬더니 부왕이시여, 그것은 부왕의 왕통이시고 저의 가게는 붓다의 법통입니다. 깨달은 자의 법통이다라는 이야기. 자, 깨달은 자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깨달음은 뭐가 깨달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들 뭐 불교에서 깨달음 그러지 않아요. 절에 가서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다닌다. 뭐 깨달음이 뭘까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깨달음이다라고 하면 깨달음을 얻으면 없었던 수염도 자라고 끈도 두르고 지팡이도 메고 이러고 다니는 그게 뭐 도인인 줄 아는데, 깨닫고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은 금강경에서는 사상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하지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중생이고 그걸 다 버리면 부처라라고 해요. 깨달은 자라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달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열반을 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열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스트레스나 열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자다. 자, 그러면 마음속에 이거를 해야지 저거를 해야지 이거를 이루어야지 저걸 이루어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남편도 이렇게 되고 자식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놓으면. 그럼 깨달은 자는 뭐예요? 마음속에 그러한 바람이나 소망이 하나도 없는 자를 깨달은 자라고 해요. 마음에 어떤 소망, 바람, 기대, 희망, 탐진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자.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람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속상해하는 것도 뭐예요? 없게 돼요. 속상한 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열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 다 버리고 비우는 걸 가르치는데, 우리 불자들은 절에 갈 때 버리고 비우려고 가요?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러 가요? 그럼 그게 불교예요? 아니에요? 또 거기 계신 스님들은 이거 소원성취 해줄 테니까 얼마 내라, 기도 접수해라, 천도제라 그러지요? 그럼 승려여요? 불교를 가장한 장사꾼이에요? 붓다의 법은 탁발로서 몸을 유지합니다라고 해서, 탁발로서 몸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탁발이라는 건 수행한 방편이기도 하고요. 또 뭐예요? 자기의 소유물이 하나도 없는 원칙을 지켜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자기의 소유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 승려들은요,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게 법도 아니에요. 농사를 짓거나 뭐 요즘 뭐 농사 짓는 데도 굉장히 많고 뭐 공장하는 데도 많아요. 뭐 소금도 만들어 팔고 된장도 만들어 팔고. 근데 부처님의 엄연한 법도로 따져보면 그게 다 뭐예요? 불법이에요. 부처 불자 법이 아니라 아니 불자 불법. 생산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도 아니 되고 뭘 키워도 아니 돼요. 왜? 소유물이 되기 때문에 집착심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음식물을 남기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남기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먹어야지, 아껴서 먹어야지 하는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남겨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뭐 달리 어떻게 돼요? 그거를 다 먹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착심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양법에도 있잖아요. 이곳에서 먹었다가 저기 가서 먹을 수도 없지만 이곳에서 먹다가 아깝다고 남겨놓고 다음에 먹어서도 아니 되고요. 또 탁발을 나가는데 음식을 누가 좋은 걸 줬다 해가지고 순서대로 안 다니고 그 집에 가서 얻어먹어도 아니 되고요. 공양법이 있지 않아요. 그게 전부 뭐예요? 집착심을 없애기 위한, 내 소유물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붓다는, 붓다의 법이 방위를 떠나고, 자, 불방일경에 보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게으름에 있다라고 했어요. 방일에 있다라고 했어요. 게으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또 마음에 뭐예요? 도둑심마저 키우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쓰면 되는 일이 없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는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그거부터 물어봐요. 요즘 대학을 가려면 3시간 이상 자면은 4년제 대학 간다고 그래요? 못 간다라고 해요? 그럼 대학 가는 것보다 사회생활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3시간 이상 자면서 잘 되길 바라면 뭐예요? 다 칼만 안 들었지? 도둑이에요, 도둑. 꿈에서 깨어나야 돼요. 음식을 먹는 것도 한 끼에 1시간 먹는 게 아니라 3끼에 30분이면 충분해요.
그전에 전 수행할 때 한 끼에 3분 동안 뭐 3분. 지금 이빨이 없어서 씹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러지 이빨이 있을 때는 3분 안 넘었어요. 한 끼에. 뭐 쓸데없이 밥 먹는데 1시간씩 제끼고 그래요. 하루에 3시간 밥 먹는데 시간 없으면 우리 하루 8시간 근무해서 봉급 받는데 뭐 8시간 근무하면 3시간이면 얼마예요? 3분의 1이 넘지 않아요. 그러면 한 달에 600만 원 봉급 타는 사람이면 뭐예요? 밥 먹는 시간 얼마를 없애는 거예요? 200만 원어치를 밥 먹는 거예요. 음식값 빼놓고. 하루 8시간 근무해가지고 600만 원 봉급 타는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자면 얼마나치 자는 거예요? 600만 원어치 잠을 자는 거예요. 돌았지. 무슨 6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잠을 자. 그러지 않아요? 줄여야지.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야지. 그리고 그 시간에 뭐예요? 돈 벌 일을 해야지. 깜깜하면 깜깜할 때 하는 일을 하고, 화날 땐 화날 때 하는 일을 하고, 비 오면 비 올 때 하는 일을 하고 이래야지. 비 온다고 쉬고, 깜깜하다고 쉬고, 어느 찰나에 잘 되겠어요? 그게 놀고 먹는 사람이에요. 뭐 앉아서 직업이 없는 사람이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다 놀고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되겠어요?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붓다의 법이 방위를 떠나고 악을 피해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한결같이 안락한 것이 불자라고 말을 해 있다.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안락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음속으로의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바람이 없다라고 하면 괴롭겠어요? 편안하겠어요? 그렇다고 백수가 되려는 건 아니에요. 늘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적든 많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키우다가 보면 우리는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부족함을 느끼다 보면 맨날 불만 속에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남편이 안 되면 남편에 대한 불만, 아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아내에 대한 불만,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자식에 대한 불만. 남편이 내 뜻대로 안 됐다 해가지고 남편을 욕하고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뭐예요? 나니까 나와 같은 남편을 만난 거예요. 나니까 나와 같은 아내를 만난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면 잘 살 것 같죠? 군뱅이는 군뱅이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오리는 오리하고 뿐이 못해요. 그게 내 능력이에요. 자식 너무 잘 되기 바라지 말아요. 왜요? 엄마 아버지 DNA 받아가지고서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진 게 자식이에요. 절대 나보다 잘나지 않아요. 오리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학새끼라는 거 봤어요? 둔재끼리 결혼했는데 천재 나오는 거 봤어요? 아버지가 의사를 해야 적어도 자식도 의사를 하고 아버지가 법관이 돼야 적어도 자식이 법관을 하죠. 그 외엔 뭐 돌연변이가 간혹 있기는 해요. 어쩌다가. 그러나 그 돌연변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자기와 같은 자식 낳았어요. 돌연변이로 자기가 천재가 됐다 그러면 부모와 같은 자식 낳았어요. 짬빵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주변 탓할 게 없어요. 내 능력이 그것이고 내 그릇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걱정 근심이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니까 걱정 근심이 생겨요. 또한 대부분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 때문에 그러냐면 아니에요. 꼭 어디 비유를 하잖아요. 옆집 비유하고 친구 비유하고. 가서 보면 어떤 집 가면 남편이 끔찍하게 하나 사랑하고 이래요. 그러면 그 보살은 화가 나가지고 저 집 신랑한테 좀 배우라고 난리를 치죠. 그 소리 하기 이전에 그 집 보살한테 좀 배워와야 돼요. 사랑받을 짓을 하니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지는 틱틱거리니까 욕을 먹는 거고.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능력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자 정반왕의 마음은 더욱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어제만 해도 왕가로서의 채통과 인종적인 우월감 때문에. 자, 인도에서는 4성계급 제도가 있지 않아요. 브라만, 찰제리, 또 바이샤, 수드라 있잖아요. 크샤트리아라고도 하기도 하죠. 찰제리를. 그러면 인도에서는 원래 정치나 이런 것을 바라문들이 하지 않았어요.
바라문들은 뭐예요? 지켜만 봤어요. 그럼 정치니 나라 일은 누가 다 했냐? 크시아트리아가 했어요. 왕족이나 무사가. 그럼 실제로 실권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제도적인 장치에 감시는 누가 했냐? 바라문들이 했어요. 그러면 정반왕은 왕족이에요. 그럼 자기 왕족의 채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건데 자기 자식이 뭐예요? 부처라고는 하지만 걸식을 한다는 그 자체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스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무아의 경지에 이르진 못했던 것이다. 자, 무아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전부 내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나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주 없느냐? 아니에요. 잠깐 형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원히 존속되는 건 아니에요. 왕은 비로소 붓다의 마음을 알고 붓다의 바로를 빼앗듯이 들고는 출가 비구들과 함께 궁중으로 모셔가 그날의 식사를 대접했다라고 해서,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늘만큼은 제가 그 제자들하고 부처님 당신 공양을 대접할 테니까 갑시다 해가지고 파루를 강제로 뺏어 들고 갔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 역시도 이런 상황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오늘만큼은 내가 낼 테니까 가자. 다른 때는 다 얻어먹어도. 이런 식이겠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야수다라비와하고 만나게 돼요. 야수다라비는 어떻게 돼요? 시다르타 태자의 정비예요. 정비. 얼마 전에 무슨 신문사 기자가 붓다에 대해서 취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봐도 여러분들은 시다르타 태자가 부인이 야수다라비 하나인 줄만 알지 않아요? 근데 제 책에는 3명이라고 써놨어요. 그 기자가 문헌조사해가지고 발표한 것에도 3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가 궁전이 몇 개였어요? 3개였단 말이죠. 하시전, 동시전, 우시전. 부인이 3이 있었어요. 거기다 연회전이 또 따로 있었지 않아요? 총 4개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을 건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영웅일수록 뭐예요? 부인이 많았단 말이죠. 요즘 분들 뭐 제 얘기 들으면 미쳤다라고 욕을 할 줄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영웅일수록 부인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왕도 부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지 않아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뭐 세종대왕께서도 부인이 20몇 명이라고 그러던데 자식이 28명인가 그러고. 수도다나 왕과 정반왕이죠. 새어머니 마하파치파티의 손에 이끌려서 새어머니 마하파치파티가 바로 시다르타 태자의 새어머니죠. 이모이기도 하고요. 궁전으로 들어간 붓다에게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 인사를 드리는데 붓다의 부인이었던 야소다라비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있어요. 아니,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소다라비가. 그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결혼을 할 때에 자 우리나라에 해도 그전에 보면 뭐 면사포다라고 해가지고 뭐 한국식 결혼식 할 때도 뭐 쓰잖아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또 뭐 신식 드레스다라고 해가지고 면사포다에 썼잖아요. 근데 요즘은 개방이 돼서 다 여러 대 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2600년 전에 야소다라비가 시집을 가는데 이거 벗고 들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 면사포 들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성깔 있고 특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엔 꿈도 못 꿨을 시기인데 2600년 전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그러니까 시다르타 태자가 12년 만에 왔다라고 하는데도 안 나와 보는 거예요. 속에로는 뭐예요? 속상함이 있었겠지요. 이럴 수가 있나? 자식이고 아내고 다 버리고 나하고 결혼할 때는 언제고 12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와? 그러니까 나와 보는 게 아니에요. 지가 날 보고 싶으면 나한테 오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안 나와봐요. 그러니까 성품을 알만하지요. 옛날 역사적으로 볼 때요. 남편이 훌륭한 사람들은 아내들이 어떻게 돼요? 조금 독했던 것 같아요. 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도 그래요.
남편들이 아주 못됐으면 여자들이 착하고요. 남편들이 아주 착하다 그러면 뭐예요? 아내들이 조금은 좀 못된 구석들이 있어요.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러니 소크라테스 아내가 얼마나 3대 악체 중에 하나였죠. 나폴레옹 아내는 어땠어요? 영혼은 아니더라도 일본의 다나카 수상은 어땠어요? 결국 아내 때문에 교도소를 가잖아요. 옛날에 뭐 낚시왕이 누구냐 그러면 뭐 다나카 이랬지 않았어요? 응? 응? 제일 빼짝 마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뭐 비사이로 막가 뭐 이러지 않았어요? 붓다가 궁금하며 야소다라비의 거처를 물으니 한 궁녀가 궁금하겠죠. 야소다라비님은 밀실에 홀로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태자님께서 돌아오셨다는 말씀을 고해도 만일 내가 필요하다면 태자께서 스스로 오실 게다 라는 말씀만 하실 뿐입니다. 라고 하자 시다르다 태자는 식사를 마친 뒤에 혼자 가면 또 얼굴 다 긁힐지도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사리불존자고 목련존자고 데리고 같이 갔어. 그래서 야소다라비 거실로 찾아갔어요. 목련존자, 사리불존자 데리고. 혼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상황이. 그러자 야소다라비는 붓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만각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과 같이 평상에서 굴러서 내려오다시피, 평상에 있다가 막 바닥으로 내려오다시피 굴러서 오다시피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는 큰 소리로 절규를 해 있다. 붓다가 출가한 뒤로 야소다라비도 적지 않은 고행을 했는데, 자, 고행을 할 수밖에 없죠. 남편이 출가를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지 잠을 자는지 길거리에서 자는지 이러면 아내가 불안해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먹겠어요? 그래서 야소다라비도 머리도 자르고 또 음식도 일체 기름진 건 먹지 않고 같이 수행을 한 거죠. 사실 출가만 안 했다 뿐이지. 여러분들 뭐 자식이 밖에 나가지고 있어도 불안해가지고 뭐 음식 제대로 먹어요? 그런 이치와 같은 거죠. 붓다가 삭발을 했다는 말을 듣고는 야소다라비도 한 자가 넘는 머리를 잘랐고 연지분홍도 쓰지 않았으면 물론 화장도 안 했다는 얘기지. 하긴 뭐 누구한테 이쁘게 보일 일이 없잖아요. 우리 보살님들은 집에서 신랑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도 조금 하고 그러지, 집에서는 화장 안 하고 누구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나갈 때만 화장을 해?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문제 있는 거라. 나갈 때는 좀 흉한 옷 입고 화장도 안 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 이쁘게 하고 나가니까 자꾸 사고만 나는겨. 집에 있을 때만 최고 이쁘게 가꾸고 있어요. 붓다가 남루한 도복을 입고 맨발로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는 야소다라비도 또한 베옷을 입고 일체 장식품을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붓다가 바루를 들고 걸식한다는 말을 듣고는 야소다라비 역시 거친 음식과 일체 좋은 음식을 패하고 거친 음식과 채소만을 먹으면서 12년의 세월 동안 눈물로 붓다의 고행에 비일 바 없는 생활을 했다라고 해요. 붓다가 출가한 뒤로 야소다라비도 이제는 남편이라기보다는 붓다의 징후와 정각을 이룬 태자와 만나게 되었으니 야소다라비의 마음은 흐트러진 실과 같아서 한없는 걱정과 비탄이 쏟아지게 되었다. 붓다는 야소다라의 등을 만지면서 삼세인과의 이치를 설해 그 마음을 위로했다. 자, 삼세인과,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인과에 대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소다라가 한탄을 하니까 여러분들 붓다의 본생경에서 처음에 배웠어요. 처음에 연등왕이 나타났을 때 꽃공양을 올리려고 하는데 꽃을 구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때에 아가씨가 꽃을 7송이를 들고 있길래 그거를 나한테 좀 팔아라 라고 했더니 나한테 결혼을 약속해주면 팔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출가를 한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지금은 아니래도 좋다. 다음 생에라도 괜찮다. 나하고 결혼 약속만 해주면 내가 이걸 주마라고 해서 그럼 내가 약속하마. 왜? 다음이라는 거 잘 여러분들 간호해야 돼. 다음 소리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 이렇게 다음에 묶이잖아. 다음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다음이라고 해서 뭐 그냥 넘기면 안 돼. 그랬더니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꽃 5송이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그럼 5송이는 네가 올리고 2송이는 내 이름으로 올려줘라 해가지고 이게 불교의 결혼식의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불교식으로 결혼식을 하면요, 남자는 꽃을 5송이를 삼불잔에 올리고 여자는 2송이를 올린단 말이죠. 이게 법도로 된 거예요. 야수다라에 당신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는가요? 옛날 옛적 내가 연등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당신의 꽃을 부탁을 했을 때 당신이 내세에 나와 부부의 연을 맺자며 꽃을 주었지만 나는 혹여 살면서 이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괜찮겠느냐라고 했을 때 당신과 이별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꽃을 결국은 얻은 거예요. 야수다라는 붓다 이야기를 듣고 만각의 심령에 겹겹이 쌓인 안개가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듯 그게 삼세 인과론이죠. 다생겁해에 내려온 업력이 소멸이 되고 마치 새벽의 하늘에 먼동이 트이듯 진리의 눈이 차츰차츰 트이기 시작을 해 있다라고. 자, 이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수다라가 시다르타 태자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궁중 생활을 하겠거니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도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당신과도 과거에 그런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인연이 된 것이 아니오라고 하니까 야수다라가 어떻게 돼요? 그 바람이나 희망에 대해서 내려놓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려놓으니까 마음속에 있는 뭐예요? 앙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풀어져 버리죠. 아주 간단해. 여러분들 고통이나 어려움 겪을 때에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걱정이나 어려움이 다 없어지는 이치,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가족들과 이제 만나게 되어 세 부인과 아들 라후라와의 만남이 있는데 붓다는 그날 밤 오랜만에 세 부인과 아들 라후라의 만남을 나누며 가족들 간에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 그대들은 아직도 나를 남편으로 섬기려 하고 있어. 그러나 나는 이미 출가한 몸이고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몸이라오. 이제는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구하기 위해서 지내야 하니 이제는 그전처럼 남편이나 태자라고 불러서는 아니 될 것이요. 붓다는 아내들에 대한 죄송함과 아내들의 기다림과 이별의 아픔에 대한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설법을 하였다. 그랬어요. 자, 아내들이 혹시라도 자기 돌아오기를 기다릴까봐 아예 못을 받기 위해서 설법을 했어요. 또 자연의 이치, 자기가 깨달은 이치에 대해서 설법을 해요. 자, 그러면서 공술의 공수어를 설하게 돼요. 내 말을 이해하긴 힘들겠지만 잘 살펴 듣도록 해보시오. 자, 새 아내와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라후라는 뭐예요? 야수다라의 아들이지 다른 부인들은 뭐예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수다라만 그냥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 세상에는 처음부터 영원히 있는 것도 영원히 없는 것도 없는 것이라오.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면 있는 것이 발생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자, 처음에 우리가 마음이라는 걸 가져오지 않으면 여기에 걱정, 근심, 먼내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릇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뭐요? 비어 있는 것이다 하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냐. 자, 텅 빈 상태를 공이라 하지만, 자, 우리가 죽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불행을 느끼고 있으면 뭐예요? 행복이 있어야 돼요. 행복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행에 대해서도 몰라요. 태어난 건 뭐예요? 반드시 죽어요. 만나면 반드시 뭐예요? 헤어져요. 공 속에는 무수한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인연을 맺을 때 형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색이라 한다. 색. 자, 색은 형상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거예요. 물질, 뭐 이런 모양이 있는 거예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만드는
자체죠. 그들이 서로 인연을 맺을 때 형상이 생기는 걸 색이라고 하는데 루파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색은 그 색이라 불려지는 물상들은 예외 없이 운동을 하는 속성들을 지녀서 그 인자들의 인연들이 흩어지면 물상들도 흩어져 다시 공으로 돌아가고 마는 게라오. 자, 이렇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헷갈리죠? 자, 우리는 인연의 화합으로 인해 가지고 지수화풍으로 돼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육신이라는 걸 가졌어요. 우리 육신은 자, 지수화풍이 형성이 된 거예요. 무상계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뼈와 살이나 뭐 이런 거는 전부 흙으로 돌아가고 피나 눈물이나 이런 건 다 물로 돌아가고 우리 열기나 이런 건 다 불로 돌아가고 우리 냄새나 이런 건 다 바람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럼 우리 지수화풍이 합해졌을 때 우리 육신이라는 걸 우리는 얻게 되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뭐가 쫓아오냐 하면 마음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정신, 신심이 쫓아와요. 근데 육신이 없으면 신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제일 먼저 떠나는 게 뭐가 떠나죠? 마음이 떠나요. 마음이 떠나기 때문에 즐거운지 괴로운지 아픈지 꼬집어도 몰라요. 뭘 보라 그래도 못 보고 들으라 그래도 못 들어요.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질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아파도 뭐예요? 다 들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면 마음이 떠나요. 그래서 마음이 떠난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떠나고 나면 차츰차츰 뭐예요? 우리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분해가 돼요. 화장터에 가서 태워서 날리거나 무덤 속에 묻거나 하면 지수화풍으로 분해가 돼요. 그러면 애초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육신을 가졌어요. 육신을 가지니까 마음이라는 형성이 돼서 결국은 색, 육신 색, 그 다음에 마음 뭐예요? 수상행식이에요. 이 오온이 형성이 돼요. 그럼 이 오온이 본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죽고 나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공술의 공수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색으로 빌려주는 물상들은 예외 없이 운동을 하는 속성들을 지닌 인자들의 인연들이 흩어지면 물상도 흩어져서 다시 공으로 돌아가고 만다. 그러기에 한 나라나 한 민족이나 한 인간의 흥명성쇠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색의 탄생으로 생명을 얻고 삶을 영위하다가 색이 인연을 닿으면 공이 되어 돌아가는 것이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그렇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이러한 것이 바로 만남이나 헤어짐 또는 허공을 맴도는 모든 형체까지도 본질적으로 적용되어 돌아가는 존재의 모태인 것이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깨어져서 조각들로 그리고 다시 모래나 흙으로 변하다가 먼지가 되고 다시 먼지가 부서져서 인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색도 결국은 색, 육신도 인연의 지수화풍의 인연의 결합체이다. 그래서 자기 부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대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색들도 육신들도 사실은 인자들의 지수화풍이 인연에 의한 결합의 결과일 뿐이고 머지않아 그 인연은 다시 깨어지며 공으로 변할 것인즉 머지않아 우리는 죽으면 다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니까 다 공해지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무상한 항상 변해가는 육신과 자기 삶에 대해서 집착을 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떠나갈 때까지는 잘 가꿔야지요. 잘 가꿔야 돼. 근데 떠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집착하거나 빠지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착을 내려놓으란 이야기죠.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자들이 원인의 원소들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맺어진 결과로 잠시 동안 생겨났다가 다시 본래 모습인 공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의 순간을 위해서 재물이나 권력, 애욕 등에 매달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소 하고 물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여러분들 거예요? 아니면 나 줘봐.
여러분들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거예요. 근데 영원히 내 것일 수는 없어요. 쓰게 되면 공이 돼요. 본래는 빈 주머니였는데 돈이 들어와요? 그럼 색이 돼. 근데 그게 내 거로 착각하지 않아야 돼. 왜? 영원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것일 수 있어요. 그게 색이어요. 또 유여요. 근데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가 되고 공이 돼버려요.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도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 다 영원하지는 않아요. 내 것이긴 한데 영원한 내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 가운데는 뭐예요? 색과 공이 존재하는 거예요. 유와 공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여러분들 공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진 돈 나한테 다 줘봐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아니요. 색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라고. 다음 시간에 그 색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우라가 아버지한테 질문을 해요. 아주 맹랑한 질문을 해요. 그러면 공덕도 없고 업장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공했기 때문에 본래 공덕도 없고 여러분들 쌓으려고는 공덕도 그렇고 여러분들 업장 소멸한다고 하는 업장도 본래는 없었던 것이고 잠깐 있었다가 또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럼 공덕이 그런 게 없다면 하늘의 신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해. 그러니까 아주 맹랑한 질문을 한단 말이죠.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세상에 모든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해. 자, 그럼 거기에서 부처님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더 붙다 11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